네,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8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인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때로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우리의 이목을 끌게도 하고 또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도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작고 초라한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어느 정도까지 헌신하며 사용될 수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6장에서 계속해서 7장으로 이어지는 이 스데반의 설교는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공회 앞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교만함으로 인해 얼마나 죄에 사로잡힌 바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거스르는 행위, 성령을 거스르는 이런 삶은 마치 과거에 완악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였던 그런 구약의 표현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고 불평만 가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 목이 곧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수차례 그 출애굽 광야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표적들,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하고 보고도 또 불순종의 연속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르고 있는 그런 목이 곧은 자들이다.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라는 말로 그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너희들은, 다시 말해서 그 성령을 거스르고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해온 너희 조상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2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 조상들이 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라고 말하면서 그 너희
조상들의 그 행위를 다시 한번 너희가 상고하고 직시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과 같은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언하는 그 예언자들을 죽이고 한 것처럼 너희도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너희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까지 그런 죽이는 일을 하였고 또 그 메시아를 그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도자를 심판하고 또 핍박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려고 보낸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너희의 조상의 모습들처럼 너희도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 땅에 오리라 예언되었던 그 의인, 그리스도를 죽인 그 악행에 대해 성령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그 담대함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건을 하면서 스데반의 그 선포에 대한 그 분을 표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찔려 하는 이 표현은 사도행전 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오순절 설교를 듣고 모인 수많은 모이들이 마음에 찔려라고 기록하면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 회개의 심령이 그들에게 밀려온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54절의 말씀은 그 스데반의 전한 말씀을 듣고 이 무리들이 마음에 찔렸으나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하는 그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도 누구나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찌할꼬 하며 그들의 삶을, 그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감동의 말씀으로 선포할지라도 성령에 순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면 그 심령에 그 우리들의 그 각자의 심령에 성령이 만지시는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스데반에게 돌아오는 것은 사람의 그 분노뿐이었습니다. 이런 격분한 상황에서도 평강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핍박을 받고 있는 스데반뿐이었습니다. 스데반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55절, 56절 말씀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고 전한 것입니다.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니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눈에 보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의 죽음이 임박한 이 상황에서 나와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거하실 영생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를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었겠습니까? 그 죽음의 순간에 아버지께 온갖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에게 영광스러운 모습, 그의 핍박이, 그의 고난이 헛되지 않다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곧 그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그 함께할 그러한 소망을 스데반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 증거하자 이제는 무리들이 때로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그를 내치고 돌로 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말을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다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스데반을 둘러싸고 협박하여도 스데반의 눈에 보이는 증거를, 그 생생한 증거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위기에 놓인 스데반은 오히려 평안하였지만 무리들은 더 이상 분을 참지 못하고 성 밖으로 그를 끌어내게 됩니다. 성 밖으로 내쳤다는 것은 높은 벽으로 쌓인 성 안에서 저 밖으로 그를 밀쳐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높은 벼랑에서 저 바닥으로 그를 떠미른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숨이 붙어 있다면 돌로 쳐서 그를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잔인한 죽음입니다. 로마의 정권 아래 있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기의 임의대로 누구를 돌로 쳐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형식적이나마 예수님의 때와 같이 죄를 판단하려면 로마의 총독에게 보내어지고 또 그 총독 앞에서 판결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런 형식마저도 무시하고 그들은 그들의 혈기로 분노로 그를 성 밖으로 밀쳐내고 떨어뜨려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을 잃고 통제 불가능의 상태에서 성령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로 맞아 죽어가는 중에서도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연상하게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들의 영혼을,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 것처럼 스데반도 예수님과 같은 그 마지막 기도를 고백하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에 그는 그 우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간이 고백할 수 없는 영화로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제 곧 입성할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았기에 그를 하나님의 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품어주실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보았기에 분노도 저주도 원망도 없이 영원한 삶을 살아간 영화로운 자의 모습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대로 예수님처럼 죽음을 맞이하는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구해주지 못했고 어느 누구도 그를 변호해 줄 그런 힘이 없었지만 이 비참한 죽음을 감당하는 가운데 저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자신을 죽이는 원수마저도 용서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죽음 끝에 이 죽음을 마땅히 여기는 유대인 지도자 사울이 드러나게 됩니다. 온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뒤쫓는 그 사울의 등장으로 교회는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는 것을 8장 1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58절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기록된 이 말은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증인들이 즉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기 전에 그 일을 행한 증인들이 자신들의 옷을 벗어 집행관에게 맡기는 그 관행을 말하고 있는데 스데반을 치던 그 증인들이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그 청년의 발 앞에 맡겼다 하는 것은 사울이 스데반을 처형하는 데 있어서 그 우두머리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 사건의 주동자이며 이 사건의 책임자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울이 후에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회심하고는 오늘 이 날의 일을 다시 한번 증언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의 고백을 보면 회심하고 난 후에 그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자였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아나이다 라고 증언하면서 오늘의 이 핍박을 가했던 자가 그 사울 그 청년이었고 그 박해하였던 자가 바로 이 사울이었으며 후에는 또한 무참한 핍박자 되었던 그가 예수님을 회심하는 예수님 앞으로 돌이키는 자였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진 사도행전 7장은 결국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 사울의 박해로 말미암아 온 교회는 흩어지고 믿는 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지만 그 결과 복음이 더 먼 곳까지 더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희생의 결과로 복음을 받은 우리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 재현해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삶을 보여주셨고 그 모습을 본받은 베드로가 스데반이 또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이 복음의 그 전도자의 삶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입으로만 증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믿음까지 예수님의 증거를 닮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스데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늘 살피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우편에 하늘나라에 임하시고 또한 우리를 지켜보시며 내려보시고 계십니다. 스데반이 당한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듯이 우리도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환영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핏값으로 사신 그 진리의 복음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시며 우리를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와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출발하는 유스 우리 자녀들이 여름 수녀회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그 시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뜨겁게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모든 학생과 교사, 사역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안전함 가운데 지켜주시는 가운데 큰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 주부터 3주간 진행되는 드림 키즈 서머 캠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이 서머 캠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가운데 참여하고 봉사하는 그런 모든 선생님들과 또 봉사자들, 발론티어들, 모든 주방 스태프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하나님 안에 정말 은혜로운 시간, 천국 잔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루 빨리 속히 응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일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